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들을 이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잘 띄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눈에 잘 띕니다. 그러면 남의 잘못이 눈에 잘 띄는 게 나한테 좋아요? 나의 잘못이 눈에 잘 띄는 게 나한테 좋습니까? 아마 이거 모르면 바보죠. 남의 잘못이 우리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거 내 인생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잘못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줘요. 제가 오늘 한번 유튜브를 한번 또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연예인 중에 70억을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컨테이너에서 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양평 어디서 사는데, 그것도 또 어머니 묘자리 옆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 묘자리 옆에서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구냐 하고서는 제가 끝까지 만약에 궁금하시면 눌러주세요 그랬는데, 전 웬만하면 안 누르잖아요. 그거 눌러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근데도 이렇게 했더니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한 20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친구인데, 제가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지금 요즘은 내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워낙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게 단점이야. 자꾸만 남을 믿다 보니까 친구한테 70억을 몰아줬어. 근데 그게 사기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가서 그냥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어. 양평도 홍천이나 못지않게 춥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물론 친구도 나쁜 친구지만 분별력이 없는 자신의 판단 미스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나이가 그 친구도 한 50 전후 됐을 거예요. 50 전후 됐을 건데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의 잘못에, 나의 온전하지 못한 판단력에 관심을 갖는 게 나한테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보고 내가 반면교사 삼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그냥 비판만 하면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즉시 고치면 나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지만,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이 내 인생을 타락시키고, 또한 중고품, 여러분 중고품이 왜 중고품 되죠? 고쳐야 될 것을 즉시 부품을 갈지 않으면요 리스크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것이 있으면 즉시 부품을 갈아 끼워야 그나마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고장난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계속 쓰다 보면은 아예 쓰지 못하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즉시 고쳐야지,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고집부리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나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리스크가 크게 생겨가지고 그저 폐인이 돼버려요. 폐인. 그리고 고장난 인생이 돼버리고 불량품이 돼버리고 중고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시겠어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교회는 타인의 잘못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한 가지라도 오늘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꼭 고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잘못이 엄청 많습니다. 각자의 단점이 엄청 많아. 근데 그것을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예배에 왔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꼭 발견하자. 그래서 여러분 1년 52주를 참석하면 최소한도 나의 단점을 52개 정도를 발견하고 고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속 있는 사람은 남을 고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뭐냐? 아니 그러면 백성들이 다 소경이 됐고 뭐 귀머거리 요즘에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청각 장애인 아니면 눈이 보지 못하면 시각 장애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즉 육안의 눈이 있어서 세상은 볼 줄 알아. 육안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은 볼 줄 아는데 영안의 눈이 잠겨 있어. 영적인 눈이 잠겨 있어서 영안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또 육신의 귀는 열려 있어서 세상 소리는 잘 들어. 세상 흘러가는 소리는 잘 듣는데 영적인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 즉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그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시 피난처가 있어요. 임시 피난처가 어디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임시 피난처야. 그래서 임시 피난처로다가 일단 급한 대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임시 피난처로 이끌어내면 임시 피난처에 가이드가 있어. 그 가이드가 누구요? 홍천중앙교회 가이드. 이민수 목사인지 알란가 몰라. 이민수 목사가 가이드야. 천국 가이드야.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 원래 정식 피난처는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임시 피난처를 들락거려서 임시 피난처에서 정식으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 우리 여러분 최소한도 저 38선에 가면은 뭐죠? 전망대? 전망대 가기 위해서 임시로 들어가서 교육받는 장소가 있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차에서 내려서 딴 길로 숲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숲속에 들어가서 소피 보다가 지뢰 밟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주의사항 주듯이 교회에서 주의사항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 1차 관문 통과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제약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가이드하지만 이제 이곳에서부터 앞으로 안내할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길잡이, 천국 길잡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소개하는 목사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듣고 홍천중앙교회 목사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홍천중앙교회 목사 가이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고 그를 따라가야 그래야 천국까지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어디서 배워요? 홍천중앙교회에서. 임시 피난처인 홍천중앙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뭐 한 거예요? 천국 가는 가이드의 말을 듣는 거예요.
3월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26회 26차 예수사랑 VIP 초청잔치를 시작되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오로지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시력을 고쳐줘야 돼요. 육신의 시력은 안깎았지만 영적인 시력은 교회에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청각도 고쳐야 돼요. 세상 소리만 들리는 소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청각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중증 환자들은요, 병원에 가서 한두 번에 고쳐 못 고쳐요. 여러분, 병원 가서 한 번에 고친 건 간단한 병이야.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고질병에 걸려서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만 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초청잔치 날 뭐 와서 뭐 별 일 없네, 뭐 왔어도 영안이 안 열리네, 청각이 안 들리네. 여러분, 고질병 환자가 어떻게 한 번 와가지고 돼요? 우리가 웬만한 병도요, 보통 약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씩 먹어요. 저도 장결핵 알았고 제 집사람 폐결핵 알았어요. 몇 년 먹었어요. 몇 년씩 한 움큼 털어 먹었어. 열 몇 개를 그냥 어떤 하얀 약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백병원에서 약을 타면요, 한 움큼씩 털어 먹었어. 제 집사람과 우리는 결핵 환자 동기요. 서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난 총각 때, 집사람은 처녀 때. 그 만나니까 그래도 결핵 동기 평생 연분이죠. 서로 동질감이 있잖아. 서로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찍으면 장결핵 환자로 나오고, 제가 그 보균장가 뭔가 그 흔적, 제 집사람은 폐결핵 환자로다 흔적이 남아 있어. 그건 못 속여. 그거는요, 장기 복용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우리가 청각이 열리지 않았어. 근데 초청잔치 한 번 오고서는 에이 뭐 갔더니 별 일 없더라 이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아니 1년 내지 2년은 다녀봐야 열릴까 말까인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 일회성 참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초대해서 고쳐주고 싶은 사람을 손꼽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종류를 초청하도록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즉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이번에 이끌어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리석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 기준을 두니까 우리 남편은 나보다 똑똑한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똑똑하신데, 내 자식은 나보다 똑똑한데, 이 생각하니까 어리석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인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르다가 기준을 대는 거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분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똑똑할 확률이 많아.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똑똑하긴 한데 어리석어. 여러분,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똑똑한 것하고 지혜로운 건 달라요. 똑똑한 것은 지식적인 관점이고요, 지혜는 또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나와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대학원을 나와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 관점이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고 믿지 않는 사람을 또 그 사람들은 또 고집이 세요, 안 세요? 고집이 세잖아. 소신껏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 소신껏.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면 뭘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하잖아.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다 우리가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에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였다 그래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뭐가 부패했어? 마음이, 머리가, 정신 상태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마음이 부패했고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잘하면 가증스럽다 하잖아요. 그냥 입만 번지르하게 말한 사람, 에이 가증스러운 사람,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달라, 그런 가증스럽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가족을 이끌어내는 것은 부패한 마음을 고치기 위함이고 가증한 행실을 고쳐서 선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 좋아하면 나도 부패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왜? 사람은 끼리끼리 좋아하니까. 여러분, 부패한 사람 싫어합니다. 부패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가증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부패한 사람과 가증스러운 사람이 어디 살고 있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부패한 남편일 수 있고 부패한 아내일 수 있고 부패한 부모일 수 있고 부패한 자식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집안에 부패한 것이 하나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비싼 한우 고기를 집안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잘 넣어놨더니 그것도 냉장고도 아니야. 며칠만 지나면 어떤 냄새 날까? 구수한 냄새가 날까? 썩는 냄새 날까? 썩는 냄새 나. 그러면 그걸 치워야 돼? 비싼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치워야 돼. 여러분, 집안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요, 그 부패한 그 물체를 버리지 않는 한 그 집은 부패가 진동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야. 근데 영적인 방식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부패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부패한 사람과, 이거 제 말로 생각하시면 목사한테 기분 나쁜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근거해서 말씀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남편이면 부패한 사람하고 매일 밤마다 같이 누워 있는 거야. 여러분, 부패한 사람하고 같이 누우면 잠이 잘 오나? 여러분, 부패한 사람하고 같이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고 있네? 아이고, 부패한 사람하고 밥맛이 꽤나 좋겠네. 아니, 내 자식들 이쁜 자식들인데 애들이 정신 상태가 부패해서, 마음의 상태가 부패해서. 여러분, 부패한 자식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건 엄청, 저는 굉장히 제가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을 물로 말하자면 안반수, 생수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반수가 아니에요. 건수가 아니야. 생각해 보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부패한 사람이 같이 이불 덮고 자고 부패한 사람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부패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안 가, 계속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 전화 119에서
우리 여기 지금 중환자 누워 있습니다. 병원 안 가겠다 하는데 좀 불러주세요 하고 불러서 병원에 강제로라도 데려가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누워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당신이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갈게, 당신이 119 내가 부르려고 하는데 불러도 될까 말까 해야 돼? 아니면 강제로 입원시켜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은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야.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 때 우리 홍천중학교 온 이웃 초청잔치, 가족 초청잔치에 갑시다 했는데 안 가겠다고 뻗팅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19 부르세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강제로 태워가지고 홍천중앙병원에 데려다 놓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중앙병원에 떨궈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서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져야, 가증스러운 마음이 깨끗해져야 여러분의 집이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녹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 근데 어떤 그릇 써? 깨끗한 그릇 써. 깨끗한 그릇. 그것은 사람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부패한 그릇을 안 써. 부패한 그릇.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안 들었어. 마음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었으면요, 세계적인 인물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세계적인 인물 되는 거야.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안 들었으면요,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깨끗한 그릇을 만들고 세척하는 것이 어디요? 홍천중앙 세차장으로 오세요. 홍천중앙 세차장에 와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가증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사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초청잔치에 꼭 강제로라도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자랑하고 싶은 한 본능이 있잖아요. 원래 자식 자랑은 얼마죠? 우리 교회에서 정한 게 2만 원? 3만 원이에요. 예, 자식 자랑 잘 알고 계세요? 자식 자랑은 3만 원 내놓고 해야 돼. 여러분,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식은요, 똑똑한 자식일지 몰라도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긴 한데 어리석으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지옥 가면 원이 없어요? 좋은 직장 나오고 지옥 가면 원이 없어요? 생각해보자고. 나는 지옥 가도 원이 없다. 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원한다. 나는 서울대, 나는 수석 합격하는 게 원한다. 난 수석 합격만 하면 난 지옥 가도 원이 없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권하겠어요? 자식들한테? 너 서울대 안 나와도 좋아. 너 지옥 가지 마라. 너 좋은 직장 안 다니도 좋아. 너 지옥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올바른 관점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기회에 작심하시고 이끌어내셔서 들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마음도 고침받고 가증한 행실도 미련 없이 버리고 더러운 마음도 깨끗이 청소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나는 이웃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실 여러분의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 홍천군이 얼마예요?
6만 6천 명 전후예요. 솔직히 6만 6천 명 중에서 여러분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또 굳이 다 알 필요도 없잖아. 여러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알고 있으면 돼. 손꼽을 수 있는 사람만 알면 되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야. 그러니까는 바뜩 어떤 생각이 났냐면 자기 친구 중에, 둘도 없는 친구 중에 누가 있었어? 나시가 있었어. 누구야?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어. 그래가지고 야 나다나엘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래. 그러면서 그분을 구세주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 성경에 나사렛 출신이 인물이 나온다는 기록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아직 신약 성경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던 시절에 예루살렘 예수라 하면 이해가 가겠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베들레헴이라 그래도 이해가 가겠어. 미가서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잖아, 메시아가.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냥 묵사발 시켜버린 거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우리를 말하자면 홍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과 같은 거야. 답답하네. 나는 분명히 메시아 만났는데 내가 성경으로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왜?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예수가 나오냐?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부모님이 애굽으로다가 피신했잖아요. 그랬다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붙었어. 호칭이 붙은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랬는데 실상은 베들레헴 예수님이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너하고 말 씨름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와, 그래서 뭐라 그래? 와서 보라 그래. 와서 보라. 할 말이 없어. 와서 봐. 네가 보고서는 네가 판단해,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난 전도 잘 못해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그냥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죄 없이 받는 것은,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래, 설명하지 말아요.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말재주 없으면 뭐라 그러면 돼? 와서 보라. 일당 초청잔치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면 돼. 여러분이 데리고만 오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나야. 목사가 전문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전할 테니까. 그런데 거기다 보면요, 처음 오신 분들이 중증 환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와가지고 딱 열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 한 번 와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 별로 없고요,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야. 근데 대개 보면은 한 번 오고 나서 안 와. 중증 환자가 병원 한 번 갔다 와서 이 병원에서 나 못 고치고 있네, 이 병원 별 볼 일 없네 그랬는데, 병원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한 번 나왔다가 끝내잖아. 이 교회 갔는데 말씀 쏙쏙 들어가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선물이나 받으러 왔지 그러면서 그냥 한 번 오고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안 오잖아.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리석은 친구와 놀면 어리석은 사람과 수준이 같아지는 거 아시죠? 바보하고 놀면 바보 같은 수준으로 알아요.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노는 친구들 수준을 보면 알아요. 그 자기 레벨에서 친구들을 만나요. 사귀고. 우리 주변에 술 친구 많으면 그 술 친구들 수준이에요. 노름하는 친구 만나면요, 노름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없겠지만 노름하는 친구들은 의절하세요. 자, 노름하는 친구들 같이 노름할 때, 상대방이 노름할 때 같이 한 자리에서 이제 할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뤄주려고 노름하는 거예요? 따려고 노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같이 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자리에 몇 명이 노름한지 몰라. 한 4명이 앉았다 그래. 4명이 방석 사방에 앉아서 노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져줘가지고 저 친구, 불쌍한 친구 한번 돈을 한 몇 천만 원 몰아줘야 되겠다고 노름하는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어 없어요? 내가 보진 않았어도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 거를 따먹으려 해. 그래서 상대방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따먹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노름하는 사람이야. 그런 심보, 남이 망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 고향에도 그런 분 계셨어. 노름하면서 맨날 그냥 돈 다 잃었어. 재산 다 잃었어. 근데 옛날에 중동붐이 일어났었죠.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 몇 년 가서 돈을 벌었어. 그때는 보통 중동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한 뭐 몇 배씩 10배씩 돈을 벌어왔잖아. 근데 와서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또 노름하다가 또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나는 노름한 사람 아주 그냥 싫어. 아주 그냥 썩는 냄새가 나. 그 사람들은 머리가 썩은 사람들이야. 정신인 상태가 썩은 사람들이거든. 우리들 주변에 정말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하자 하면 그 뭐 아유 요즘 노름 안 하고 뭐 노름해요. 저 카지노 가지. 카지노는 노름이야, 노름 아니야? 그것은 노름이잖아. 그것은 노름이야. 우리 홍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 한번 갔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그게 노름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어떤 뭐 장로님이 거기 근무자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목사님 연결하더니 그거 봤어. 들어가서 이렇게 쭉 우리 다니는데 뭐 이렇게 뭐 뻥뻥뻥뻥 소리가 나대. 뭐 이렇게 앉아서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제가 그분들의 눈을 봤어. 눈을 봤더니 좀 저속한 표현하기 위해서 눈깔이 빨가. 눈깔이 빨가. 돈을 따려고 뭔가 뭘 넣더라고. 무슨 코인인가 뭔가를 넣으면서 계속 두들기는데 와, 눈깔이 빨개. 야, 이런데 사람들이 다 망해러 왔구나. 망해러 온 거야. 그 사람들은 따라온 거야, 망해러 왔어? 마음은 따라왔는데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름하자, 술 먹자, 바람 피자, 그런 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미련 없이 잘라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교제하려면 고쳐서 교제해야 돼. 그래서 고치려면 어딜 데려가야 돼? 홍천중앙병원. 홍천중앙병원 데려와서 고쳐서 친구 의절하기 어렵다 그러면 고쳐서 그냥 친구 관계 맺어요. 못 고칠 것 같으면 그냥 미련 없이 버려. 친구가 지금 줄 서서 있어. 좋은 친구가. 왜 하필이면 그런 친구들을 골라서 사귀냔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 미달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은요 사실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게 문제잖아. 왜?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창피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있게 노시기 바랍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교양이 있는 수준이
됩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교양 있는 사람이 수준이 됩니다. 믿음 좋은 성도와 교제하면 나도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과 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친구들과 인연을 끊기가 어렵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들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잘못된 사람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을 잘 고치는 병원이 있다면 소개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나만 일곱 비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을 사람이 있어. 그게 친구야. 근데 만날 죽을 사람 친구 만나면 맨날 먹으러 가자 소리만 하고 놀러 가자 소리만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친구가 내 병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이 새로 생긴 걸 알고 있었대. 근데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맨날 만나면은 먹으러 가자 소리만 하고 놀러 가자 소리만 하고 어디 좋은 곳 생겼다고 그 말만 해다가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요? 나쁜 사람 봐?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어. 천국 가는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친구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천국 가는 길 알려줄게. 그 가장 좋은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영원히 사는 길이야. 이거를 알려주는데 자기가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짐승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건 끌고 갈 수 있는데 물 마시는 건 지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억지라도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단은 소식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소식을 안 알려주면 나쁜 성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쁜 성도가 많은 거야. 자기만 믿고 자기만 천국 가고. 친구 둘도 없는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가 지옥 가는 걸 방치 상태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건 나쁜 성도지 뭐야. 이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전도마저 안 하고 나만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민폐 끼칠 일이 있나? 남 불편하게 그런 얘기하면 서로 안색이 붉어지는데 내가 왜 싫은 소리 듣고 하나.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성도야.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목숨 걸고 전도했다는 거 아시죠?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서울의 절두산에서 그 순교지 아니요. 거기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 다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좋은 사람에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친구 만날 때 쓸데없는 소식만 전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에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욕심쟁이 실체를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욕심쟁이 심보를 버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구원시키는 선한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친구들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어리석은 이웃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달을 맞이해서 26회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선포하며 2달 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만 합니다.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좋은 곳이 있다, 그런 소식은 전하지만 천국 가는 소식은 지금까지 함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속한 사랑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생명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천국 소식을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가족 중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좋은 세상, 하나님을 믿는 세상, 올바른 세상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또한 선교에 이바지하는 우리나라로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